할렐루야. 3월 3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세우는 부모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2월을 좀 한참 지나서 3월을 이제 또 우리가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위치를 보면 그리스의 중부의 한 동쪽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서 소위 터키의 에베소하고는 에게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와 터키 간에 엄청난 무역이 있었고 당대 로마 제국 가운데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고린도 교회의 도시 한가운데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큰 신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음행을 통하여 소위 풍요를 불러오는 제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풍요와 쾌락을 함께 두 가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넘어지지 않을 인간이 없죠. 바로 그런 신의 사제들이 여사제만 해도 1000명이 바글바글 거리면서 고린도 교회 전체 영풍을 좌우지우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애초부터 매우 심각한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것만 해도 엄청난 영적 승리이긴 한데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계속 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사는 교회들도 이 세속 속에 또 세상 속에 또 사단의 그 활동하는 은거 속에 있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결코 긍정적이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파벌주의, 베드로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참 희한한 파벌까지 생성되면서 사람 중심적인 시각으로 신앙을 생활하려는 자들이 넘쳐났다. 이게 미성숙한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성숙한 교회는 인종도 뛰어넘고 관습도 문화도 뛰어넘고 심지어 자기가 살아왔던 고정적인 관념도 뛰어넘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사람의 영향권 아래 들어있어서 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 동시에 여기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로 간에 각처에서 다툼도 일어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주 답답한 마음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14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세운 아비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울이 낳은 사람 많잖아요. 마가, 누가, 디모데 다 이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거치면서 아이를 낳았도다. 우리도 세 가족을 이렇게 섬겨봅니다마는 초청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5주 나오는 게 관건이고 7주 나오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정착하는 게 세 번째 단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고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자립하여 자라는 게 큰 과제인데 이게 조금만 신경 쓰지 못하면 결국은 자라다가 다 말라버리고
자라다가 뿌리채 뽑히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으로 이 교인들을 볼 때마다 이게 지금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야 열매를 맺는데, 뭐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나 아비의 마음이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교인들을 볼 때의 마음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뭐 부자가 됐다, 어떤 교인이 뭐 자녀가 합격을 했다, 어떤 교인들이 굉장히 이번에 뭔가 수술이 잘 됐다, 다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압도할 만한 어떤 기쁨이 뭔가 하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더라. 그것만큼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는 그런 분이 없죠.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하나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처하나 또 질병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사람과 관계가 좋은 데 처할 수 있지만 관계가 악화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자고 승리하는 자죠. 겨울 한 번 지나면 나무가 다 죽어버렸다. 그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참 신비하잖아요. 똑같이 말라 죽었는데도 절대 죽어 있질 않아요. 봄이 되면 그 마른 나무 속으로 다시 물줄기가 올라가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걸 보면 이게 뿌리의 생존 여부가 오늘 우리의 근원적인 생존을 결정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 소통의 뿌리. 그러니까 사람만 보다가 사람이 넘어지면 사람과 함께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이제 이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과 태도만 본받으라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을 본받으라. 내가 모든 사랑과 힘의 원천이 그리스도에게 오고 있음을 누리는 것을 본받아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과 주변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있다는 이 태도를 본받아라. 그래야 고린도 지방에서 세상에 삼켜버리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말씀이에요. 외조모로 있으며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믿음의 이 온유함의 토대가 다져진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부어줄 때 얼마나 스펀지처럼 쑥쑥 받아들여서 잘 자라서 이제는 교회를 맡겨도 될 만큼 아주 믿을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된 겁니다. 바로 그 디모데를 내가 말씀으로 양육한 것처럼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다시 증거할 것이니 너희는 디모데를 뛰어넘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분쟁도 이기고 사람 중심적인 태도도 이기고. 아볼로도 본인이 인기를 위해서 사역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볼로가 원체 박식해요. 알렉산드리아에 20만 권 되는 도서관이 있는 도시에서 그는 많은 어떤 문필과 서적을 접하면서 그는 통찰력을 높게 얻은 사람입니다. 아마 언뜻 기억하기로는 아볼로가 아마 바울보다 훨씬 얼굴과 여러 외모가 뛰어났다고 봐요. 바울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키도 작고 또 눈 안질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그가 배경 외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어떤 말보다 아볼로를 따라다니면서, 아볼로는 자기가 원치 않게 고린도에서 일종의 스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 인간주의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18절에 이런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이 말씀 자꾸 외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본질인 말씀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둬라.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의 뿌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의 멤버십이 된 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 교회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칫하면 뿌리 없는 그런 아주 허망한 풍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가 일거에 거품이 빠지듯이 터져버릴 수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외형적인 교회도 물론 영향을 끼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뚫고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결국은 열매 맺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스펙이 좋든 나쁘든 그 교회 교인들이 세상적인 어떤 수준이 있든 없든 내가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판단에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안타까운 어린아이 같은 이 수준에서 맹맹 돌면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주 아버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도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도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심장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지십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따라 움직임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